누가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이 사진으로 보여지죠. 자, 8장 26절부터 39절에 보면 귀신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통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도 귀신을 쫓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귀신도 통치하신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저 예수 믿으면 능력받고 막 귀신 쫓아나는 그 능력 받으려고 애들을 쓰는데, 성경에서 이 말씀은 그 귀신의 모든 영들을 통치하시는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면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에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설고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데 신적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응애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이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며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결국 누구 알아보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귀신 쫓는 그 능력에만 집중을 하지,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요걸 깨닫는데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요런 데만 신경을 쓰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달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예수로 성취되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요걸 깨닫는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귀신 내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귀신의 영들이 다 사람의 영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봐야 돼.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 권세가 있으므로 귀신을 무지경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을 귀신이 알고 무지경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통치 권세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이러는데 귀신 내쫓는 능력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는 뭐예요?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예수 믿는 거 여기에 집중을 안 하고 뭐예요?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이쪽만 생각한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라는 건 뭔가 인간의 속성이라는 건 탐욕에 가득 찬 거라.
그래서 하나님도 나 유리하게 만드는 거다. 마치 구속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존재하는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간은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작품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건데 피조물이 떡 만들어 놓으니까 조물주가 다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스님도 하나 되고 뭣도 하나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이거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을 내 영광을 높여주기를 바라고 오히려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취하는,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걸 다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직 우리는 뭐예요?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통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죠. 돼지들이 몰살한 것을 보고 제사장의 손해가 주어질까 해서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만 보는 거예요? 세속적인 물질. 그냥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나 마음도 전부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근데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하기를 이 돌로 떡떡내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인간은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걸 믿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뭔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없으면 죽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로 내려진 만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말씀의 소망을 부여잡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데 권능에 의한 증거로서 통치 권세의 증거를 표적에 의해서 증거해 줍니다. 귀신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통치의 능력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거는 뭐예요? 그냥 우연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표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어떤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께서 귀신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기 위한 귀신을 내쫓는 것은 표적인데 무슨 표적이냐?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적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귀신을 내쫓고 질병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한테 많은 사람이 집중하고 자기 명예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누구를 위해서 지금 믿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다. 이게 되면 안 돼. 이건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 같은 쓸모없는 질그릇 같은 나를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순종하게 하시는 통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과 만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무지경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보는데 결국은 뭐예요?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저 귀신보다도 영적으로 약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면 뭐예요? 귀신들은 다 멸망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이 되면 그 귀신보다 더 영적으로 뭐예요?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육체에 거하고 영적으로는 약한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더 강하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아직은 약하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우리가 성숙해져서 영이 맑아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밝은 말씀만이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밝은 이성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나 바리새인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만사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귀신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귀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그의 지체된 우리 성도, 그리고 그 밑에 단계가 뭐예요? 요 귀신과 이런 단계는 한 단계 밑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귀신의 역사가 나면 벌벌 떨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들어가게 한다, 나가게 한다. 이러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그리고 지옥을 가가지고 지옥에 음성 소리를 내고 막 난리 법석. 그건 다, 그건 상단계가 아니라 하단계예요. 저속적인 거예요, 그건. 우리는 정말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 않냐, 이게. 이런 신분에 우리가 상승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 귀신 노름에 자꾸 그냥 위축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 귀신 얘기만 하면 신령한 것 같이, 능력받은 것 같이 이렇게 아주 막 존경하고 난리 법석을 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는 우습게 보고, 이런 현상들이 아직도 주어진다 이거예요. 내 실상은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사람이 골수를 쪼개는 귀한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로고스로 오신 예수가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육신이 돼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마의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때에 우리 심령이 날로 새롭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로시가 레마의 사건이 주어질 때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8장 40절부터) 보면 혈루증을 고치심으로 병마의 지배 능력을 증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장당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하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이 앞에서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그 병이 낫게 됐다. 근데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의 옷을 만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졌을까? 그는 뭐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는 마음에서 나을 줄 믿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고침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고
봉사들이 하는 말이 나을 줄로 믿고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낫는다. 근데 이 여인이 나을 줄 믿고 기도한 거는, 옷을 만진 건 다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뭐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자기 용건만 그거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심령들이 인간의 심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예요? 병 낫기, 예수님 옷만 맞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병 낫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면 평안히 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주는데 권능의 한 증거로서 통치 권세의 증거로 표적에 의해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친 것도 뭐예요? 표적이다. 그거 그냥 예수님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 보란 듯이 한번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혈류증을 고침으로 병마의 집의 능력을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 주어지는데 여인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는 믿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내 급한 거 요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조건 이거 해달라고 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거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가 이미 성경 계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뭐예요? 다 이미 증거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혈류증 이거 고칠 그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 왜? 증거가 표적적 증거가 이미 다 드러났다. 이게. 어떤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이미 드러났어요. 이것을 믿고 안 믿는 것은 택한 점은 믿는 거고 불택한 점은 안 믿는 거고 그래서 이미 입증이 다 된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셔서 혈류증을 고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됐다. 계시는 완성됐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증거된 그 성경 말씀을 보고 특별 계시의 말씀을 보고 믿는 거다. 그 믿음, 예수가 정말 만병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그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 때문에 네 병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하질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혈류증이라는 건 인간 육체의 부분적인 병이잖아요. 근데 이제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뭐예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분적인 이런 능력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질병을 통치하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마를 통치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니 육신의 관심사인 병마를 고치는 데만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병이라는 건 또 여기서 발생하고 그게 고침받아도 또 발생하고 인간은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되기 전까지는 이거 온전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그 병만 낫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질병이나 그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러면서 담대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뭐 100년 1000년 사는 거 아니고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가 부여잡을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진리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사진은 예수님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죠. 그때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뭘 해결을 왜 못하냐? 믿음이 없어서 뭐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흥사들은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기도 만능주의가 돼버리고 말이야. 만능은 뭐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 안에서는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만병이 다 해결되고 우리 영도 살리시는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자, 8장 49절서부터 56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지배 능력을 증거해 주십니다. 자, 이제는 앞에서는 계속 질병을 고치다가 지금은 뭐예요? 이제 크라이막스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게 이제 마지막 그 표적이에요. 온전한 표적. 그래서 표적은 사도 바울은 내가 페트를 향해서 줄다름 친다. 그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페트는 뭐였어요? 부활이었다. 그러니까 부활만이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암병 고친다 이래가지고 뭘 고친다 이러고 사람들은 많이 유혹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표적만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많은 병을 고친다는 능력자들은 많이 있지만 죽은 자 살린다는 부활함을 있게 한다는 그분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야 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 하면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생각할 적에는 죽은데 살아날 수 있다. 이걸 믿는 걸 말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졌다.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물리친다. 요 진리, 요 믿음을 가지라. 믿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 함께 들어가기를 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죽은 소년을 살리는 사건이죠.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나 예수님은 잔다 하시는 거예요. 소년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 사건이 주어진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표적적 사건이다. 그래서 성경은 다 표적적 사건이에요. 모든 성경에서는 뭐예요? 누구를 발견해야 돼?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사업의 성공의 비결을 발견한 가정의 평화를 부부의 무슨 관계를 해결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쪼각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죽었다 그러지만 뭐예요? 예수님은 잔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잔다 하는 것은 이 죽었다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고 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적 개념이다. 영혼 안에서는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불택자들은 뭐예요? 다 지옥에 가는 거고. 그러지 뭐 가톨릭 같이 저 중간 쳐서 뭐예요? 연옥에 간다. 그러니까 연옥에 간 조상들을 위해서 열심히 구제하고 고안도 돕고 양론도 돕고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혹해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일은 많이 하죠.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진리는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뭐예요? 죽은 자, 죽은 소년을 살리시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뭐예요? 드러내시는 모든 사건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성경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뭐와 능력이 나타나야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래서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간증하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간증 듣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고. 요런 식으로 돼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다 뭐예요?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주는 권능에 의한 증거로서 통치권세의 증거를 표적에 의한 증거를 해주시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지배 능력을 증거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권세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가장 큰 권세 아니냐. 이건 어느 종교에서도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불교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건 그들은 당연히 죽는다 그런 거예요. 다만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나느냐 돼지로 태어나느냐 요걸 말하는 거지, 저들은 다시 산다는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WCC 종교다운주의를 제청하면서 다 우리가 연합하자 하나 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들은 죽는다는데 우리는 산다고 하는 자하고 어떻게 연합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생각이 다른데 전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인간은 어리숙하니까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요런 사상, 그게 뭐예요? 다 사탄의 생각이다.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하면서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시며 아이가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에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로 또 어떡하겠네. 일어났다. 자, 죽었다고 했는데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무슨 기적적 사건 요걸 나타내는 게 기독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쪽으로 능력적으로 빠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 어디까지나 표적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사망권세도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밖에 없어요. 그 표적을 예수님이 스스로 친히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소망, 부활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약속을 부여잡는 거예요. 나의 이 모습이 점점 무너져 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뭐예요? 여전하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추한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점점 나이 먹고 늙고 시하고 병들어서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의 약속은 분명히 주어진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지 못하면
이건 헛개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다.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부활이 없다고 하면 뭐 헛수고냐 아니냐. 매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은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약속을 부여잡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에서 무슨 훈련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훈련 받아요? 출석 잘하고 연보 잘하고 뭐 식사 대접 잘하고 이런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을 부여잡는 훈련을 해야 돼. 약속. 근데 약속 부여잡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 막 이렇게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신은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돼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그냥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부여잡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목회자는 약속 부여잡는 이 약속에 대한 걸 철저하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약속을 부여잡는 훈련을 이 광야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 뭘 붙잡아요? 약속을 부여잡는 거예요. 집문서 붙잡지 말고 약속 붙잡아요. 내가 아무리 정말 보잘것없는 추한 모습이 나약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내게는 여전히 이 티끌과 같이 만물이 찌꺼기와 같은 나에게 항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여전히 주어진다. 누가 나를 인간이 무시한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여전하다. 그러니까 거짓 나사로가 이 땅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살았지만은 그 얘기는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백은 뭐밖에 없냐? 약속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 한번 주고는 그냥 약속에 끌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이름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 주님 앞에 이 다음에 가면 내세울 게 뭐 있어요? 내 육신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일했습니다. 그거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지 없지만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만 내가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면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을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죽은 자 살리면은 막 선전해야죠. 텔레비전 광고고 선전해서 막 능력이 종이다 해서 교인들을 그냥 그룹대 같이 모여들게 이래가지고 뭐 10만 명 몇몇 명을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10만 명 교인을 자랑하면서 WCC를 갖다가 유치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묘한 게 그냥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을 때는 넘어질 염려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높여졌을 때 넘어지게 만들어요. 다윗도 뭐예요? 높아졌을 때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면서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높아지면 그때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큰 종이다 하는 사람들이 죄 무너지는 역사가 뭐냐? 그게 무너져야 정상이에요. 왜 그런가? 무너지지 않으면 인간이 영광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절정의 영광 순간에 올랐을 때 그냥 높아졌을 때 무너뜨려 버려야 누가 영광 취해요?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영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약해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높아져야지 진짜 그게 높아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누구만 높아져야 돼? 주님만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 그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그냥 곤두박질 치게 하나님 꼭 만든다고. 또 인간의 삶 속에도 그렇잖아요. 야, 저분 참 고생하다가 살만하다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가고 그냥 순간 고통당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지혜가 어떻게 주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뭐예요? 높아지지 말고 항시 낮은 상태로 겸손한 상태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높아지면 안 되고 내 이 손길을 통해서 주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높아지면 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무개 모양 자꾸 인간이 지금 높아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곰두박질 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네가 쌓아놓은 게 그게 네 힘으로 됐냐? 그죠? 인간의 힘으로 된 거 같죠? 10만 뭐 성도가 있다. 그거 자기 힘으로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세우신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인간은 종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종과 같이 생활해야 된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통치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 그러니까 이오나의 표적,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주어졌지 않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표적이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히 회당장의 죽은 소녀를 갖다가 살려주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도 죽지 않고 예수님이 살려주신다. 그 살려주는 게 뭐예요? 부활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단단히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큰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죠? 뭐 팔다리 쑤시는 거 고쳐지고 이런 병 고치는 그것이 큰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런 온전한 표적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성경을 바라보고